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문화소풍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문화소풍 사회의 네. 사회를 맡은 오, 네. 장난 아니죠, 나이, 라임. 네. 네, 완전 방금 생각해낸 라임입니다. 네. 그러게요. 네. 문화소풍 사회의 사회차의 사회를 맡은 와, 네, 네, 분양 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어, 저희 오늘도 최은 평론가님 모시고 영화 이야기를 또 들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꼬바저씨를 모시고 또 책 추천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근데 어, 여기서 오늘 퀴즈가 하나 나갈 건데요. 그 꼬바저씨의 꼽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은 네,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네, 댓글이 많을 경우엔 정답을 추첨할 거고요. 네, 많지 않을 경우에 무조건 남겨만 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네, 통해서 네, 소정의 선물이 네, 나가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노력을 하시는 거죠? 그럼요. 네,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겠습니다. 네, 깜짝 이벤트를 기획했습니다. 네,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순발력 최고네요, 정말. 네, 준비된 사회. 네. 그러면 또 저는 또 어색하게 끊어야 되니까 자 이제 인트로가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소개로 최대한 네,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채용 평론가님과 패널분들 오셨는데요. 네, 짧게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돌아가는 꼬바저씨입니다. 네, 빙글빙글 반갑습니다. 빙글빙글. 네, 네, 반갑습니다. 보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채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 오늘 자회에서는 저희 영화를 준비를 또 했는데요. 네, 아마 넷플릭스에서 제작을 했다고 해가지고 홍보도 좀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보신 분들이 또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준비하면서 봤는데요. 이거 보고 나서 저희 문화소풍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 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주시고 또 저희가 만약에 다시 본다면 어떤 부분을 더 유의하면서 재미있게 볼 수 있는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신 분이든 안 보신 분이든 네, 같이 들어주시면 더 이야기가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어떤 영화를 준비하셨는지 저희 평론가님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지금 불량 학생님 소개를 해주셨는데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이에요. 두 교황이라는 작품입니다. 두 교황, 두 명의 교황이 등장을 하죠. 사실 역사상 두 명의 교황이 한꺼번에 등장하는 일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고요. 영화 속에서도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700년 만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해요. 그만큼 교황은 종신형이기 때문에 사실 한 명의 교황이 이 땅에서 사라져야지만 새로운 교황이 탄생을 하는 건데요. 이 작품은 두 명의 교황이 한 화면에 등장하고 심지어 논쟁하고 뭐 우정을 쌓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영화입니다. 아마 이 영화 제가 미리 이제 이거 하겠다고 저희 패널들한테는 말씀을 드려서 보셨거나 지금 불량 선생님은 보고 오셨다고 얘기하셨고 다른 분들도 뭐 보셨을 것 같긴 한데요. 간단하게 감상평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고 오셨는지. 제가 막 줄줄줄 얘기하기 전에 좀 그렇게 제가 또 잠시 갑자기 사회자 모드로 네, 네, 급 질문. 네, 네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제가 먼저 하죠. 영화를 본 지가 좀 돼가지고 기억이 약간 가물가물하긴 한데요. 정말 손꼽는 영화였고요. 약간 좀 대화가 좀 많아서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 논쟁하는 내용들이 되게 뭐 종교적으로도 좀뭐 기독교인이니까 관련해서는 가톨릭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되게 좀 의미 있는 논쟁이었고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막 정주를 놓고 보긴 했습니다. 그리고 뭐 중간에 저도 이제 사실 두 교황 영화를 보기 전에 그 실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가톨릭 그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잘 몰랐었는데 좀 공부도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넷플릭스 영화답게 끝부분에 이제 보면은 이제 막 축구 경기 가지고 이제 서로 티격태격하고 이런 그러는 이제 마지막 장면들도 되게 좀 뭐랄까 유머러스하게 잘 재밌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는 뭐 영화가 많은 이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결국은 저는 이제 그러면 이제 정말 기독교란 무엇인가 뭐 이런 질문들도 하게 되고요. 과연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고 이제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혼란스러우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기억 남는 게 그러니까 그 전임 교황이죠. 그러니까 베네딕트 교황인가요? 이제 그분은 되게 보수적이고 또 새로운 교황은 또 나름대로 이렇게 되게 진보적인 그런 성향을 가졌는데 두 분 다 공통적으로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고 진지하려는 그런 어떤 모습들, 뭔가 요즘 들어서는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사역을 하는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감동이나 뭐 그런 것 없이도 사역할 수 있고, 어떨 때 보면 이제 이게 익숙해지고, 뭔가 그러면, 그냥 직업으로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느껴질 때도 있는데, 이 전임 교황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문제,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런 문제로 이제 자기가 내려놓으려고 하고, 어쨌든 또 후임 교황도 또 과거의 어떤 저질렀던 자신의 연약함들에 대한 그런 고백, 뭐 이런 것들이 와 정말 되게 저 자신도 많이 돌아보게 됐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진지한 그런 자세로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참 많이 감동도 되고 고민도 많이 해보게 됐어요. 네, 개인적으로. 네, 저는 이제 두 개 키워드가 생각이 났는데 방금 보노보노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에 있어서 과거는 무엇인가 이제 두 분 다 이제 그런 과거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까지는 그렇게 잘 모르겠지만 또 어떻든 그 과거를 해결하는가 과거를 어떻게 안고 가는가에 대한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그 전임 교황님은 독일식 유머를 구사하고 이렇게 막 할 때 그 유머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이도 굉장히 많고 교황이라는 어떻게 보면 정말 절대적인 그런 존재인데 그렇게 영화 내내 계속 흐르는 그런 유머들이 너무 좀 좋았습니다. 그렇게 봤습니다. 자, 이제 맞춰도 되겠습니다. 네. 독일 유머 얘기하면서 그러잖아요. 독일 유머는 웃길 필요가 없어. 그죠? 웃지 않아도 웃길 필요가 없는 유머. 네. 오늘 이제 뭐 이렇게 핵심적인 얘기들 해주신 것 같아요. 변화에 대한 얘기 해주셨고, 과거에 대한 얘기 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지한 것, 정말 성찰하는 것, 이런 게 사실 굉장히 핵심적인 이야기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농담이 아니고 그런 것만 기억하셔도 이 작품에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게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제가 뭔가 이야기해보겠다고 왔으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지금 얘기하신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참 너무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마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영화 두 교황이라는 작품은 넷플릭스 오리지널이고 브라질 출신 감독이 만들었어요. 페르난도 메이렐리스라는 감독인데요. 이 감독은 콘스탄트 가드너 그리고 시티 오브 갓 그리고 눈먼 자들의 도시 이런 이제 그것도 사실 이제 남미가 배경인 그런 원작이 있는 작품이죠. 그래서 그렇게 영화에 보면 아르헨티나 출신이 추기경이 이제 후임 교황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남미 출신 감독의 시각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두 명의 교황을 같이 봤던 일이 있었고 사실 드문 일이라고 말씀드렸지만
2013년인데요. 갑자기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사임을 선언을 하죠. 근데 그때는 이제 뭐 건강상의 문제, 뭐 그냥 워낙 연로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85세였고요. 그리고 이제 후임으로 지금의 교황인 프란체스코 교황이 이제 그 콘클라베에서 당선이 되죠. 그 선출이 돼서 두 번째 이제 후임 교황으로 선임이 되는데요. 이 프란체스코 교황은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라는 굉장히 가난한 자들을 위한 성자라는 이름을 갖고 교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이름을 사용한 교황은 처음이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위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가난한 거린 같은 그런 느낌의 이제 그리고 뭐 알려진 바로는 뭐 이렇게 투사이기도 했고 뭐 군인이기도 했고 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낮은 자들을 위한 그런 사역을 하겠다는 결심하에 교황명을 그렇게 짓고 아르헨티나 출신이기 때문에 남미 출신으로는 최초였고요. 그리고 비유럽권으로도 한 1000년 만에 나온 교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굉장히 화제가 됐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이 프란체스코 교황 우리 광화문에도 나타나셨잖아요. 생각나시죠? 네. 그만큼 이제 연약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의 편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단적인 사건이기도 했는데 세월호 유족들을 위로했던 그런 장면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가에서 이제 시작은 사실 안소니 호킨스가 연기한 베네토 16세가 이제 콘클라베에서 당선이 되면서 시작을 하죠. 그때는 프란치스코 교황인 베르고글리오 추기경이 아르헨티나 대주교였는데 이 추기경이 이제 2위인가요? 이렇게 탈락을 하고 이제 그 선출하는 걸로 이제 시작을 하고 7년 만에 이 베네딕토 16세가 사임을 하게 되는데요. 베네딕토 16세는 조제프 라칭거라는 사실 신학자로 유명한 독일의 추기경이었다고 해요. 신학자로 유명한데 보수 신학자로 유명한. 그래서 영화에 보면 라틴어도 굉장히 잘하고 똑똑한 사람으로 나오죠. 자기는 교황을 할 역할은 아니고 나는 그냥 학자가 맞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대사도 잠깐 있었는데요. 이 교황은 보노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적인 그런 행보를 보여왔어요. 신학을 할 때부터 보수 신학의 옹호자이고 그래서 어떤 소신이 있었냐면 서구의 어떤 상대주의적인 세계관으로부터 지켜야 한다. 가톨릭을 지켜야 된다라는 신념이 굉장히 출철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방임하는 교회가 방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이런 일이라 하면 이제 교회가 그러니까 가톨릭 교구겠죠. 여기서는 가톨릭 교회가 망해가고 있거나 아니면 외면당하고 있다라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는 그런 이제 입장이라고 본다면 반대로 베르고글리오인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되는 이 추기경은 굉장히 개혁적인 인물이죠. 그러니까 둘 다 동의하는 거예요. 뭐에 동의하냐면 가톨릭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교회가 지금 외면당하고 있다.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한다. 사실 이쯤 하면은 우리도 이거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죠.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가 욕먹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망해간다고 생각하고 있고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어떤 위기하고도 사실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남의 일처럼 볼 수 없는 것도 사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응하는 방식이 라칭거 추기경 같은 경우에 라칭거의 교황이죠. 교황인 라칭거는 더 이렇게 꼭꼭꼭 교리를 세워서 더 심하게, 그러니까 엄격한 그런 교리를 앞세워서 기준을 세워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제 반면에 이 베르고글리오 같은 경우에는 아르헨티나 대주교는 사실 문을 더 열어야 되고 변화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개혁적인 입장이라는 그래서 둘이 이제 좁혀지지 않는 거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 아르헨티나 출신답게 이 개혁적인 성향의 베르고글리오 추기경은 탱고를 하잖아요. 되게 신기하죠. 추기경이 탱고를 추고 그다음에 축구 너무 좋아하고 이런 이제 개방적인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친구 추기경도 음악을 좋아하긴 하는데 대신 약간 클래식하거나 이제 이런 방향으로 전혀 통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은 거죠, 사실상. 그래서 둘이 처음 만나는 장면 혹시 생각나시는 분 있으세요? 어디서 처음 대화를 시작하죠? 정원인가요? 그거는 나중에 불러가지고 만난 거고요. 콘클라베 할 때 처음에. 진짜 처음에. 무슨 노래 불렀는지 생각나세요, 그러면? 노래.
이런 걸 퀴즈를 걸어야 되는데. 아, 아바의 댄싱 퀸을 부릅니다. 어, 누가요? 베르고글리오가요. 그러니까 네. 그 노래 좋은데 뭐예요? 물어보니까 아바의 댄싱 퀸이라고 알려주면서 음, 화장실에서 만나요, 사실은. 네. 둘이서 화장실에서 아, 손을 씻다가 마주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둘이 이제 서로 대화를 처음으로 개인적인 대화를 영화 속에서 이제 시작을 했던 걸로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사실 라친거가 보기에는 베르고글리오가 어떤 권위를 싫어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검소한 생활을 하는 것 자체도 가톨릭 교구와 어떤 교황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라고 받아들일 정도로 라친거는 굉장히 권위와 어떤 부와 그다음에 이제 갔는데 별장에 가 있잖아요. 바티칸에 갔는데 커다란 별장에서 이제 여름 별장에서 살고 있고 그다음에 뭐 운전기사며 경호원이며 딸려 있는 어떤 사람들도 만만치 않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베르고글은 굉장히 소탈하고 검소하고 추기경에게 주어진 어떤 혜택을 다 거부하고 사택까지도 거부하고 살았던 검소한 모습을 이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라친거가. 그래서 라친거는 당신이 그렇게 검소하게 사는 것은 사실상 다른 사람들이 검소하지 않음을 폭로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가톨릭의 어떤 위계와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흥미롭게도 사실 이 베르고글리오를 라친거도 만나고 싶어 했고 베르고글리오도 교황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서로 이유가 다르잖아요. 베르고글리오는 뭐 때문에 그랬냐면 말하자면은 마치 그 직장인들은 아시겠지만 사표를 이렇게 가슴 안에 안고 다니는 사람처럼 네. 빨리 이걸 나는 추기경을 그만둬야겠다. 근데 이게 이제 교황의 승인이 필요한 일이니까 교황의 사인을 받기 위해서 바티칸을 가려고 처음에 비행기 예약을 하는 거죠. 물론 그건 나중에 이제 비행기 다른 걸로 나오지만 어쨌든 비행기 예약을 미리 해둬요. 네. 그죠? 그런데 마침 교황이 답장인 온 줄 알았더니 만나러 오라고 하니까 근데 신기하게 자기가 미리 예약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어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나 신의 어떤 음성처럼 들려지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관전 포인트는 두 사람의 이제 대립입니다. 대립. 성격도 대립되고 주장도 대립이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야기하신 것처럼 상당 부분의 이 영화는 대사로 이루어져 있고 그냥 쭉 걸어가면서 논쟁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아실 텐데요. 그래서 보수적인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라친거와 개혁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베르고글리오가 둘이서 이제 갈등하면서 논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라친거가 얘기해요. 당신도 옛날에는 나하고 같은 입장이 아니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냐면 예전에는 그 동성 결혼에 반대하고 그다음에 뭐죠? 공산주의자들의 책을 불태웠죠. 아르헨티나에서 사회주의의 어떤 사상에 물들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고 보수적인 행보를 보였던 것이 사실이지 않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르고글리오가 뭐라 그러죠? 나는 변했어요라고 얘기하죠. 그럼 라친거가 뭐라고 하나요? 변화했어요라고 하니까 생각나세요? 그건 변화가 아니다 뭐다? 네, 타협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변화가 아니고 타협이다. 사실 첫 번째 이 영화에서 이제 주목하고 싶은 건 변화와 타협이에요. 변화와 타협. 이거 변하는 거냐 아니면 타협하는 거냐. 사실 우리에게도 굉장히 고민되는 문제들 아닌가요? 복음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지켜야 하고 어떤 부분을 열어야 하는가. 어떤 부분은 변해도 괜찮고 어떤 부분은 변하면 안 되는가. 사실 IBF 활동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혹은 마음속에 이제 깊이 우리에게 왔던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본질적인 것에는 뭐죠? 일치를? 네, 본질적인 것은 일치를 아닌 것,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거 그냥 지키면 되고 아닌 거는 타협하고 양보하고 대화하면 되는데 그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라친거는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그건 타협이다라고 얘기하고 베르고글리오는 아니고 변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베르고글리오에게 라친거가 얘기를 하죠. 주님께서는 불변하는 분이다. 어떻게 변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변화는 타협이고 주님은 변하지 않아요라고 라친거가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베르고글리오가 뭐라고 하는가요? 아닙니다. 주님도 변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쪽으로 오시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 쪽으로 오시잖아요. 그럼 이건 변하는 거, 움직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변한다면 우리가 뭘 믿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고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죠? 라고 라틴어가 또 물어요. 그러니까 베르고글리오가 말하는 말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On the journey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움직이면서요. 주님이 움직이신다면 우리도 움직이면서 만나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때 이 두 사람이 뭘 하고 있나요? 정원을 걸어 다니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표현으로 둘이서 걸으면서 대화하는 장면이 이제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걸어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이런 논쟁이 가능하다는 게 저는 사실 부럽더라고요. 물론 가상의 그런 거지만 싸우거나 서로 이단이라고 막 욕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런 논쟁이 가능하다는 것, 일종의 점잖은 논쟁과 유머가 가능하다는 것. 불량 학생님 유머 얘기하셨는데요. 그 점이 굉장히 저는 부럽고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베르고글리오는 또 교회가 쓸데없는 것들에 집중하느라고 그러니까 내부의 문제를 정직하게 다루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쓸데없다기보다는 뭐 낙태와 동성애와 뭐 이혼자가 성찬을 할 수 있냐 없냐 아니면은 뭐죠? 여자아이들이 복사를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거 가지고 논쟁하느라고 우리 내부의 문제를 정말 중요한 걸 다루지 못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내부의 문제가 뭔가요? 어떤 문제들이죠? 꼬박 혹시 생각하세요? 꼬박 아저씨? 비리 내부의 문제 아니고 문제는 비리 문제. 네네, 비리 문제. 그러니까, 바티칸의 비자금, 은행 문제, 뭐 이것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곤란에 처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라친거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도망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예,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성추행, 성추행이죠. 예, 성추행. 아동 성추행 문제, 그다음에 가톨릭의 성 문제, 성추문 이런 것들을 덮었다고 해서 라친거가 굉장히 비난을 받았고요. 실제로 베네딕토 16세 시절에 가톨릭이 이런 문제를 많이 은폐를 해서 그 후에 이제 많이 터뜨려졌죠. 여기저기서 폭로가 됐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스포트라이트라는 영화 아시잖아요. 그죠? 예, 그 영화에 보면은 아동 성추행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 있고 프랑스와 우종이 만든 2019년 영화가 또 있어요. 신의 은총으로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가톨릭의 성추행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렇게 그 시절에 베네딕토 16세 시절에 그렇게 은폐되었던 성 문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진짜 문제가 아닌가요? 라고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다뤄야 될 문제를 다루지 못했어요. 외부에서 그런 싸움들을 하느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잠깐 우리가 또 한국교회 상황을 보면 게다가 그것도 사실은 외면 우리랑 다르지 않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내적으로 싸운다고 하더라도 내부의 문제를 다루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다투느라고 그죠? 어떤 진리를 밝히고 진실을 밝히고 처벌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아니면 범죄를 다스리고 하는 데가 징계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다투느라고 분열하느라고 그러니까 내부의 문제라고 하면 그런 문제라고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실제로 정말 중요한 문제들은 우리가 외면하거나 은폐하면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 핏대를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요.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다소 다른 입장을 지닌 이 두 교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하는 것이 있어요. 보노보노님 아까 얘기해 주셔서 저 너무 감사했는데요. 공감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싶어하는 마음인데 사실 여기서는 그게 어떤 행위로 나타나냐면 참회로 나타나죠. 참회하는 것. 추기경이고 교황이지만 나도 죄인이다라는 거고 교황이 그래서 추기경 앞에서 무릎을 꿇고 무릎을 못 꿇게 하긴 하지만 결국은 어쨌든 고해를 하는 장면을 연출을 합니다. 사실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 추기경도 교황에게 고해를 하죠. 서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 장면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이 두 사람을 진실하게 만드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연대하게 만드는 거죠.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니까 우리 다 똑같아.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나는 교황이고 당신은 추기경이지만 나는 교황이지만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한 지 오래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것.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베르고글리오도 과거에 또 그랬던 장면들을 기억하잖아요. 베르고글리오는 어떤 경험을 갖고 있냐면 과거에 그러니까 그 군부 독재, 아르헨티나의 군부 독재에 어떻게 보면 동조했다라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 사회주의 계열의 책을 불태우고 그다음에 그 운동을 했던 군독재에 저항하는 운동을 했던 신부들을 예수회에서 이제 그 책임자로 있을 때 내쫓았어요. 말을 안 듣는 항복하지 않고 항명한다라고 해서 내쫓았기 때문에 그들을 부호로부터 내칠 결과가 됐고 그들이 실제로 가서 고문당하고 심지어 이제 살해당하는 사람도 생겨나고 이런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베르고글류는 평생 그걸 참여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을 돌봤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실이 그게 너무 자기가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렇게 나 추기경 그만두게 해주세요라고 쫄쫄쫄 그 사표 써가지고 쫓아다니는데 이 추기경 저기는 교황은 폭탄 선언을 하잖아요. 나 교황 그만두겠다. 자기가 먼저 네. 선수를 쳐서 그게 이제 이 영화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면인데 그때 베르고글료가 그 얘기를 하죠. 사실은 당신이 모르는 게 있는데 나의 파일에 정보 파일에 없는 게 있는데 나는 과거에 이랬던 적이 있고 나의 스승이 나 때문에 곤란을 겪었고 나의 동료가 살해됐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난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나는 타협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공부에 동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베르고글료 나름의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회를 지키고 싶었던 거거든요. 가톨릭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때 3만 명이나 되는 그러니까 그 사상자를 냈던 그런 사건인데, 학살당했던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시절에 가톨릭을 지켜야만 했고, 자기는 그런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타협하고 공부에 어떤 동조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숨겨주고, 구출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했던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타협인 거죠. 밖으로는 동조하고 뒤로는 사람들을 빼돌리고. 그래서 그걸로 됐다라고 라친거가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난 타협했어요라고 얘기하는 거.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라친거가 그건 변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타협이 아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거 타협이에요라고 얘기하는 타협이니까 안 돼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변화예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베르고글리였잖아요. 그 라친거는 타협이라고 얘기하고 나중에 가면 베르고글리가 이런 고백을 했을 때 라친거가 그건 변하는 것이고 당신은 변했잖아요라고 얘기를 해요. 변했으니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둘의 위치가 싹 바뀌면서 서로 공감하게 되는, 공유하게 되는 그런 정서를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베르고글리오가 추기경이 교황에게 참여를 하면서 고해했던 내용이라면 라첸거도 사실 그 참여해야 될 내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독일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따라다니는 게 나치에 동조했던 교황이다라는 그런 그 독일인이고 나치에 동조한 사람이다라는 어떤 낙인이 찍혀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 그리고 하반기, 후반기에 와서는 현실적으로 그때 베르고글리오가 로마에 왔을 때, 바티칸에 왔을 때 겪고 있었던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성추행을 계속해서 덮었다라는 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폭로가 되고 있었고, 그다음에 오늘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재정 문제로 비서가 핵심 측근인 비서가 잡혀 들어가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던 그런 중이죠. 그러니까 이 베르고글리오에게 이 라첸거가 고해하는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이때 무급으로 처리를 합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할 때 베르고글리오는 자기의 고해를 다 했는데요. 그리고 과거 이야기들이 이제 흑백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러니까 베네딕토 16세 지금 생존해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교황이라는 어떤 그 권위를 그나마 그렇게 어떻게든 뭐라 그래야 되죠? 배려했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네. 일종의 정말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해요. 그런 고해 사건이 있었다는 어떤 것을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는데 굉장히 지혜롭고 사력 있게 표현했던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장면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은 추기경이든 교황이든 죄를 용서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지 용서를 구할 필요는 없는, 누구에게도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고해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을 사람들이었다는 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그리고 고해를 하면서 연대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